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걸으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교회의 예배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한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섭리하심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이제 그만 바이러스가 극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여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사랑의 효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방역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속히 완치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사 저들이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은총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후입니다. 만나고 함께하기가 불안합니다. 우리 모두 만남을 자제하고 평온히 쉬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명절을 계기로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깨우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케 하시며 이 코로나19 상황 안에 전개되는 이 황당한 목회의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5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번입니다. 추석 영상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추석날 아무 때나 유튜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가져가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기한 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드리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산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본향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본향으로 전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향으로 전진합시다. 1980년 3월 중순 프랑스 파리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 폐수종이라는 질병은 폐포에 물이 고이는 질병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감히 아내에게 묻지도 못하였고 아내 역시도 남편의
병명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말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곁에서 남편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입원하기 전에 평상시에 글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세기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폐수종이 그의 말로였습니다. 1980년 4월 16일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각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르트르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르트르가 병원에 입원하여 소란을 피웠던 이유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고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대인이요 거인이었던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금년 추석 명절은 왠지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질병본부에서 이미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연휴 기간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하여 추석 명절에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 고향에서도 현수막을 마을 어귀에 내걸고 이번 추석에는 불효자만 옵니다. 고향에서도 고향 찾는 일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도, 우리나라 관광지에서도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은 오지 말라.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여름 내내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하고 지친 국민들이 추석 황금 연휴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드라마 갤러리 조사에 의하면 9월 16일 추석 명절 2주를 앞둔 시점에서 이미 국내 관광지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가 무색할 정도로 숙소마다 만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권고와는 달리 민족 대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동이 불가피하여 이동하게 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고향을 못 간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으니 영적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향으로 전진하라, 본향으로 전진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10월 1일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은 춥지도 덥지도 않는 좋은 계절이며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민족 고유의 명절이요, 우리식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좋은 계절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본부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 영적인 본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강론을 통하여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는 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의 신앙이 천국 본향을 향한 이 전진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첫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고향,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이 길을 따라가면 고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출발하기 전에 이미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 고향 산천 초목이 이들의 마음에 선하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향 찾는 귀성객은 고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성도의 본향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고향이며 예수 믿으면 그 고향에 들어가며 그리고 마음의 천국 고향이 항상 비춰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통일이 되면은 고향을 먼저 가려고 휴전선 부근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북단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실향민도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본향인 천국에 더 가깝게 다가서며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지상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온갖 아름다움을 누리며 천국의 문턱에서 기뻐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저만큼 멀리 희미한 상태에서 눈에 멀어져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슬퍼하며 두려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역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첫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직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성경에 성도의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보면 시편 119편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그렇습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도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봄으로써 이방 땅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언젠가 본향으로, 또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도에게 나그네와 같다고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소망으로만 충만하여 땅에 쌓고 또 쌓아만 두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심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빼면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사명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올 추석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가족 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화 중에 멧돼지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멧돼지가 가을에 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가몽실을 발견하고 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콤한 이 가몽실 맛을 본 멧돼지는 가몽실을 하나 더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고 뒤져도 가몽실은 나오지 않았고 멧돼지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 위를 쳐다보니 가몽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감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멧돼지는 그만 화가 나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멧돼지 우화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것이 어렵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실망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세상만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허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멧돼지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삶이었구나 후에 막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그네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석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그네로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 첫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의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향민이 고향을 떠나 살아도 항상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부모님의 품안이 그립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어릴 때 고향 친구가 진짜 친구요, 잊지 못할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제 고향에는 가족이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향이 그립고 고향 교회가 그립습니다. 이웃집 어른도 아저씨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농 현상으로 허물어져 가는 고향의 빈집들을 보면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멀지 않아서 고향이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육신의 고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영적인 본향, 저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목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바울 사도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기 전에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 가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하는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더욱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첫째,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18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잘 경외하며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해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본향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천국 본향을 맛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우리 육신의 고향에 찾으면서도 천국의 본향을 찾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본향은 잠깐 다녀오는 고향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이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천국 본향에 이르지 못하는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 주간을 맞이하여 본향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본향으로 전진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끝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본향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본향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산 가족들,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본향으로 전진하는 성도로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로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산 가족들,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생의 삶을 마친 후에 천국 백성으로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거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응자 송명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 성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직 본향으로 전진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시청자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그리고 이 지구촌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